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태국 치앙라이 CCT, 그러니까 태국 기독교 총회 이노회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고, 특별히 CEC, 그러니까 태국 현지의 교회 교육 연구소를 통해서 태국 현지의 목회자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 이번에 태국 선교팀이 우리 조 선교사님 사역지에 가서 작은 보탬이 되려고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와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교회라고 들었는데 진짜 따뜻하신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오신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만 13년을 태국 치앙라이에서 사역을 했고요. 이제 14년 차 선교사입니다. GMS 소속의 목사 선교사고요. 목사님께서 잠깐 또 말씀해 주셨듯이 태국에 교단이 하나가 있어요. 이 저희 합동 측 교단처럼 태국에도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 이름이 CCT, Church of Christ in Thailand라는 교단의 약자가 CCT고요. 이걸 이제 번역하면 태국 기독교 총회입니다. 이 안에는 25개의 노회가 있어요. 우리 노회, 한국에 노회가 있듯이 저희는 숫자로 노회가 나가거든요.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숫자로 2노회, 이 노회가 치앙라이에 있습니다. 이 치앙라이에 있는 이 노회에는 교회가 140개가 있고요. 이 140개의 교회와 함께 제가 협력하면서 기독교 교육과 관련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관련한 공부를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현지 교회, 태국 교회에 조금이라도 더 협력이 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이상한 선교사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정체가 좀 분명하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주셨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그 의미들을 잘 새겨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매우 유명하죠. 그래서 중대한 사명을 띠다, 혹은 막중한 사명을 가지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사명을 부득이 영어로 번역을 해보자면 미션이라고도 사용을 하는데, 이 미션이 우리 단기팀이 가는 그 미션, 선교라고도 하죠. 이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임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즉 선교를 표현할 때, 혹은 사명을 표현할 때 임무가 있다는 거죠. 임무라는 것은 어떤 역할, 어떤 의무, 반드시 해야 하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종종 군인의 사명, 소방관의 사명, 경찰의 사명과 같이 중요한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 쓰이는 단어가 이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완수해야 하고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무게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진중함, 간절함, 시급함의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는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종종 이 사명을 위해 나의 개인적인 시간, 개인적인 삶,
나라는 존재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명이죠. 그래서 사명을 나보다 더 우선시하고 기꺼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거나 손해보기도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딱 한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구절은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한 구절이죠. 이 구절 한 구절에서 바로 그 무게감, 간절함, 중요함, 시급함이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지금 바울이 맡은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간절한지를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간절히 이루고 완수하고 싶었던 사명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4절의 본문과 25절을 보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반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는 것이고 더 깊이 가르치는 것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은 자신의 사명,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고 행동했고 결정했던 것이죠. 이 사명의 분명한 목표, 그리고 내용, 무게감, 시급함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길에 끝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의 끝에는 자신이 꿈꿨던 목표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그 결승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시점이 다가옵니다. 즉 자신이 생각한 사명, 그 사명의 임무의 완수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임무 완수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 편지라고 생각하는 그 여러 서신서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과정의 모습이 전혀 호들갑스럽거나 가볍거나 혹은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죠. 혹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누군가에게 막 알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그리고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 모든 것을 그는 덤덤히 표현하고 있죠. 그 덤덤히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명의 완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그는 이미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지나오면서 세웠던 교회, 성도, 어떤 믿음의 가정들, 그들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지하고 있어요. 어렵게 세웠던 교회가 자신의 죽음 이후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도 예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사나운 일이 혹은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 가정에게 찾아올 것을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이들을 떠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슬프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명자의 길,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묵묵히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이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 목표, 꿈,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핍박과 장애물, 위기, 배신, 육체적인 아픔들,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선교사를 바라볼 때 참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잠깐 살펴보면서도 태국의 여러 교회들을 여러분 교회가 성도님들이 함께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같은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예. 그런 걸 보면 정말 선교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교회구나. 이런 교회 와서 사실 성도님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지 아십니까? 라고도 할 법한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것이 사명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명을 향한 태도는 사실 어려운 길, 힘든 길, 장애물, 핍박이 있는 길 맞죠. 그러나 사명과 비교해 봤을 땐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명의 무게감, 사명의 가치, 사명을 이루어야 할 그 당위성들이 너무너무 크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달리고 달려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서신서에 또 여러 성경의 곳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비결을, 원리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선교지는 다양합니다. 인도네시아도, 태국도, 필리핀도, 또 아프리카도 각각 나라마다 상황, 환경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사역할 때는 다양한 응용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원리, 선교의 원리 혹은 사명을 이루는 원리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는 바뀌지 않죠.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각자의 선교지에서, 사역지에서 잘 활용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즉, 이 사명에 대한 원칙은 시대가 지나고 나라의 상황이 바뀌고 있는 오늘날의 선교 현장, 그게 태국이든 인도네시아든 혹은 이 울산이든 모든 곳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원리,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원리, 그 사도 바울이 제시한 원리가 무엇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원리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에게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이기 때문이죠.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성가대원들,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 청소년들 모두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인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혹은 또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원리는, 이 사명이라는 것은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자기가 누구인지 우선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주 예수의 사도, 주 예수의 종, 예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분에게 주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는 늘 기억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의 주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자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죠?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교팀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이곳으로 단기팀으로 부르는 것도 제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명을 묵묵히 덤덤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소방관이 불 속에 들어가 사람을 묵묵히 구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 생명을 묵묵히 지키는 경찰도, 저 휴전선에서 추운 날 보초를 쓰면서 묵묵히 지킬 수 있는 그 군인들의 삶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그것을 묵묵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기도 아마 계실 텐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이 학생들이 변하고 또 변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교사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남편이, 아내가, 학생이, 목사님이, 선교사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임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콕 찍어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는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거죠. 이방의 빛.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 향해서 많이 말렸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고 지위도 높았던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래가 촉망받는 장래라고 얘기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놔두고 유대인들이 절대 가고 싶어하지 않는 저 이방인의 마을,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방인들의 빛이 되는 것,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주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울산 대암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혹은 내가 누구인지, 나를 이 땅에 이 교회의 성도로 보낸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스스로 내 발로 찾아왔어요가 아니라 이곳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은 사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이라는 게 있죠. 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참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 내가 달려갈 길, 이 달려가는 길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을 이루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초대교회 이 가정의 성도들에게 또 그 초대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두에게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라고 하고 있죠.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이 사명은 교회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일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래서 반드시 교회로 모인 사람은 이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해야 되죠. 나누고 봉사하고 또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 모든 것과 동일한 선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이 교회의 사명으로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사명자의 삶을 사명자답게, 즉 새로운 삶, 구별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새로운 삶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 부름받은 사람들, 혹은 복음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부름 받은 사람처럼 사셔야 됩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복음을 맡은 사람처럼 사셔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동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에 여러 직업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경기하는 자, 농부, 군인들의 삶을 예로 들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경기하는 사람은 경기하는 자답게, 농부는 농부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가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사람 성도님들 모두가 사명을 맡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2000년 전쯤에 이 초대 교회의 환경은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환경이 바뀌었어. 그래서 사람도 바뀌었어. 너무 빠르게 변하네. 다 쫓아가지도 못하겠고,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 또 주일학교는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교회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20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즉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환경, 호들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덤덤하게 한번 보시면 2000년 전에도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죽어야 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죠. 반면에 예수님을 배신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번만 하기만 하면 그들이 받는 유익, 그들이 받는 많은 좋은 것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배신하고 돌아섰다고 역사자들,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환경을 알고 있었죠. 모든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복음을 맡은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권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명자의 삶이니까요. 앞에 이 세 가지 원리들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면서 정체성이 무엇인지, 사명 혹은 우리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맡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것을 잘 균형 있게 살아갈 때 이 사명이 완수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내 경험, 내 기준,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잘 알고 있어요. 목표가 저기니까 저기만 보면서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하죠. 이 길에는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생각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이 사명자의 태도이고 원리 혹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들을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와 그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쳤고,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수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2025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사명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전수받은 미국의 선교사들, 캐나다의 선교사들, 호주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에 태국으로,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보내면서 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역할들을 다 함으로써 그곳에도 여러분들과 같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또다시 그 주변 나라를 향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그 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20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되어져 왔고 되어져 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사명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다 함께 각각의 모양이 있겠죠. 그 모양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 또한 담담하게 지나온 13년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어떤가요? 물론 오늘 제가 대구에서 운전을 해서 오다 보니까 조금 피곤한 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밝은 얼굴 같지 않습니까? 네, 저와 제 아내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13년간 사역하면서 늘 생각하고 따를 어떤 철학, 모토 같은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뭐죠? 운일 아닌가? 맞습니다.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데, 사도 바울이 주와 같이 길을 가는데 그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일이죠. 그 힘들었던 장애물이죠. 그러나 주와 같이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 크고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서 즐거운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차가 팽그르르 돌아서 건너편 차선에 갔던 적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사명이기 때문이죠. 지나온 시간 동안 돌아보면 즐거운 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그 땅에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다시 잘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열매를 맺는 모습이 보이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사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노회는 14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은 없지만 1년에 한 번씩 정기 노회를 하면 각 교회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요. 그러면 한 1000명 정도가 모이거든요. 1000명 정도 모이는 건 봤지만 다 같이 모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저희 노회가 다 같이 모이면 2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큰 노회이죠. 이 안에 교회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건강해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돕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2023년과 2024년을 비교를 했더니 1년 만에 성도님들을 1000명이 늘었더라고요. 와, 놀랄만한 일이죠. 선교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0명 숫자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140개 교회니까 한 교회당 한 10명씩밖에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렇게 역사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면 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쉬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 또 한 명 늘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태국의 기독교 역사는 200년이나 되었습니다. 한국보다 빠르죠. 그렇죠.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한 140년 정도가 됐으니까 사실 태국이 형님 나라 같은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겨우 1%. 태국 인구가 7천만 명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약 50에서 55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려운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복음이 더디 전해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더디 성장할까? 살펴보니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사해 보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똘똘 뭉쳐서 하나의 힘으로 태국인 한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다리를 붙들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요. 다양하게 그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나요? 태국은 일명 불교 국가죠. 불교 국가. 근데 사실은 국교가 불교는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불교가 많을 뿐. 네, 불교가 94%, 이슬람교가 5%, 그리고 기독교가 1% 정도가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팀이 태국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이게 다 문제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태국 교단에서 저에게 선교사 비자와 워크 퍼밋을 주셨거든요. 이 비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외국에 한 번씩 여행으로라도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비자의 힘이. 저는 감사하게 이런 비자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국 불교의 나라, 이 태국 불교는 힌두교와 혼합되어 있는 종교예요. 우리나라 불교는 좀 다른 종교랑 혼합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 모습들이 좀 달라요. 태국의 이 불교는 힌두교랑 합쳐지는데 이 힌두교와 불교는 원래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종교거든요. 근데 태국 안에서 둘이 만나서 아주 놀라운 종교가 돼서 태국인을 꽉 붙들고 있는 그런 종교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 무속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다양한 점을 치고 구술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태국인들 머릿속에 꽉 박혀 있죠. 무서운 거죠. 태국인들이 귀신을 너무 무서워해서 자기 집 귀신만 잘 섬기고 나쁜 귀신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집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공포 영화, 귀신 영화가 365일 내내 극장에 걸려 있는 나라예요. 귀신을 무서워하면서도 귀신 영화를 좋아하는 독특한 나라죠. 귀신이 너무 무서워서 태국 그 마을마다 우리나라 예전에 이렇게 산 속에 있는 마을 혹은 어촌 마을 생각하면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되게 꺼려 하듯이 태국인들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믿는 불교와 힌두교와 무속신앙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한 집이 나타나면 이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예요. 태국에도 정월 대보름과 같은 날이 있고요. 그 날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무명시를 이렇게 이쁘게 꼬아서 마을 전체를 한 집 한 집 묶는 의식 같은 걸 해요. 이 의식은요, 밖에 있는 나쁜 귀신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한 집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집 건너뛰어야 되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나쁜 귀신 들어올까 봐.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갑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 줄 아십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니 교회 가지 마시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부모님들 말고 아이들에게도 따로 얘기를 해요. 너 때문에, 너네 가족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듣는 태국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많이 갈등도 하십니다. 눈물도 흘리시죠. 저희가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을 때면 저희 손을 꼭 붙들고 그냥 소리 없이 우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알죠. 이해한다고 말해요.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지역에서, 이 마을 공동체 속에서 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잘 살아남기를, 그리고 나아가 그 마을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귀한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태국은 자유가 넘치는 나라예요. 영어로 타일랜드가 자유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자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그러한 자유가 넘치는 나라, 트랜스젠더가 넘치는 나라, 동성애 결혼, 동성애자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나라, 이게 태국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인은 또 가난해요. 태국의 부자들은 몇 프로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국민들 80%에서 85%의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말 그대로 빚을 지고 빚 갚고 빚을 지고 빚을 갚는 이러한 삶을 평생 살아갑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더라도 헌금을 못 하겠죠. 많이 못 해요.
그러니 교회가 가난합니다. 교회 예배당은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인 거죠. 할 수 있는 일. 교회 예산이 세워지면 중요한 일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교회는 중요한 일이 제일 위에 있을 것일 텐데요. 하나 점점 예산이 줄어들 거예요. 태국의 교회들 대부분은 제일 밑에 예산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그 일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다음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교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태국 교회예요. 200년이나 된 태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죠. 주일학교를 가보니 교회 주일학교 예산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A4 용지에 한 장에 하얀색 종이 하나에 예수님 얼굴, 다니엘 얼굴, 다윗 얼굴 그려놓고 색칠하는 게 다예요. 여기서 얼마나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신앙이 자라야 청소년, 청년이 되고 청년들이 교회의 나중에 리더가 되고 그 리더들이 자라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든 동력자들, 사명 맡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어진 거죠. 사회 문제는 이 가난의 문제가 사회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태국 치앙라이, 아마 이제 로밍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한국 대사관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당신이 있는 그 지역이 매우 위험한 지역이니 빨리 떠나라고. 거기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한 번쯤 배웠던 지리거든요.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곳, 그곳에 메콩강이 흘러가죠. 거기는 옛날부터 양귀비를 재배하던 곳이에요. 물론 태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양귀비 재배하는 곳은 없습니다만 여전히 태국의 청소년들은 술, 담배 문제가 아니라 마약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죠. 많은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알약 하나, 합성 마약 이 약 하나를 사는데 뭐 200원에서 500원이면 사요. 너무 쉽죠. 학교에 선생님들이 점심시간 이후에 수업에 들어가는데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들을 건들지를 않아요. 마약 먹고 들어와서 엎드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나라.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두운 나라, 힘든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어렵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우리와 같은 사명자로 만들어내는 그 원리,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이 비결들을 그들과 함께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한 5분짜리로 만들어 왔는데요. 영상이 아마 준비되었을 텐데 이 사역을 저희는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태국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시면. 네, 영상이 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여러분 상상력이 여러분 동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사역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 즉 저희의 모토는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한 사역이에요. 어떻게 하면 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교회 예배당을 짓는 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예배당과 마찬가지로 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 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훈련이에요. 제가 여기 주보를 잠깐 봤는데 훈련, 양육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는 그 사역은 현지에 있는 태국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청년, 청소년 그리고 교사들을 중점적으로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 훈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로 좋은 교사 학교라고 해요. 올해로 만 1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국 교회의 교육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나요? 가서 살펴보니까 주로 교사들이 한 분 내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대한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겠죠. 태국의 교회 대부분은 한 명 내지 두 명이었어요. 그 한 명은 대체로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두 명 있는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너무 불쌍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청년 한 명, 이렇게 두 명 내지 한 명이었죠.
여러분, 제가 140개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다 만나서 그 아이들을 성경학교를 날마다 하듯이 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저희들은 교사를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을 세우는 과정에 여러분, 교사는 단순히 주일학교 학생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리더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이 대한교회의 귀한 리더분들이시죠. 그리고 미래 사역 준비 위원회 위원들이시죠. 여러분 대한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책임지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세우기를 했더니 지금 11년간에 걸쳐서 세운 교사 수가 이제 3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 한 교회당 이제 1명 내지 2명을 더 세운 거예요. 교사가 세워지니까 그 교사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함께 일할 교사를 또 한 명 찾고 또 한 명 찾더라고요. 한 명이었던 교회에 또 한 명을 세웠더니 2명에서 3명을 만들고 4명을 만들고 3명, 4명의 교사가 사역을 함께 협력하면서 잘 달려갔더니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면서 걸어갔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10명이었던 교회가 20명이 되고 20명이었던 교회가 40명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울러 장로님과 권사님들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들에 대해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장로님과 권사님들과의 이 교육은 6번을 제가 만나서 가르치고 하는 훈련들인데요. 이제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13개의 교회가 지금 훈련을 받았고요. 제가 이제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면 14번째, 15번째 교회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받을 예정이에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훈련도 있어요. 저희는 이거를 기독교 세계관 학교라고 하는데, 태국은요 불교 세계관의 학교예요.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모두가 불교 이외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무속신앙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한국에 설날과 추석이 있듯이 태국에도 마찬가지로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어요. 하나는 송크란, 하나는 러이끄라통이라는 명절이에요. 이 러이끄라통은요 특별히 추석에 해당하는 날인데, 이 날은 강물의 여신에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강물의 여신. 1년 동안, 이 태국이 농업 국가잖아요. 농업 국가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이 물을 주는 강의 여신에게 매년 11월 정도가 되면 감사의 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물에 갑니다. 바나나 나무 둥지를 잘라서 그걸 이쁘게 포장해서 강물에 띄워 보내면서 감사합니다 컵쿵캅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도 그가 만드신 사람들이지. 그러니 거기에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청년 청소년들이 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하죠. 그들이 알게 되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사회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한 가정 세워서 지금은 제가 다 가르치지 않고요, 여러 태국 목사님들이 이 강의들, 훈련들을 담당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70명의 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동력을 하면서 이 태국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기대가 되나요? 태국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나도 이렇게 걸어가야지.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도 하나님이 부른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 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에서 다 하는 것이 사명자의 원리이지. 그렇게 따라가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일터에, 학교에, 가정에, 그리고 저의 선교지에도 같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원리 같은 거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여러분이 사명자의 삶을 다 살면, 그렇게 가면, 걸어가면 그곳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태국 치앙라이 그리고 이노회 140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아직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 많고 아직 예수님을 깊이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이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우리와 같은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그 주변 태국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얀마와 라오스와 말레이시아까지 다 변하는 놀라운 열매들,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사랑하는 대암교회가 모두가 사명자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의 사명을 다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이 대암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명을 다함으로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지역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두 지역을 놓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따라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나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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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이 지역에 같은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지역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우리 사명자들이 우리의 사명을 다함으로 인해 이곳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기쁘게 즐겁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사명을 맡은 자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위에 저희가 잘 걸어가게 하는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철을 따라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이치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사명자의 삶이 성경적 원리를 잘 따라감으로 인해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태국 치앙라이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가는 그 곳에도 동일하게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